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는 노예였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은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 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진 분도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했거나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혹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보배여 건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거절이 만들어낸 물결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반석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초로 삼으신 바로 그 돌, 예수님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이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넘어진 그 자리, 당신이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서 무언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작은 돌멩이가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물결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가 그 물결이 얼마나 멀리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대하고 이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물결은 느리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아주 넓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수많은 군중을 먹였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싸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녀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평범한 어머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김이 훗날 온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돌멩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을 들어 이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조약돌이 가장 위대한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 2렙돈, 아주 작은 동전 2닙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바쳐진 헌금 중 가장 큰 물결을 일으킨 것은 바로 저 과부의 헌금이다. 수많은 부자들의 헌금은 아무런 물결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조약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쳤느니라. 가장 작은 조약돌이 얼마나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가장 작은 돌이라도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려 정확하게 던져진다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매 주일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작은 조약돌, 그리고 위대한 목적.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물결은 돌을 물에 던질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물결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역방향의 물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던져 넣어야만 물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겪은 모든 일들, 내가 본 하나님의 모든 역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될 이 새로운 물결은 당신이 돌을 던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돌을 꺼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물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제거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물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쓴 뿌리를 꺼내십시오. 그 모든 후회를 꺼내십시오. 그 모든 편견, 그 모든 정죄, 그 모든 불안감을 꺼내십시오. 이 역방향의 물결 속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삶에 더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제거할 때 내가 나의 계획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해 먼저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당신이 짐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 심지어 당신의 원수들을 통해서까지도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 물결은 역방향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바로 그것을 꺼내십시오. 그것이 중독이라면 그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강박이라면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돌이 사라져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제야 나는 이 거친 물결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던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본성은 드러내시기 위해 먼저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은혜의 방식에 민감한 마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원수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 오직 예수님으로만 유롭게 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보십시오. 이 놀라운 물결을. 내가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때 그들이 비로소 나를 따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치심, 정죄, 거절,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가 크고 무거운 돌을 직접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의 물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 그분 자신이 바로 반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붙잡혔다는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녀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 자신도 죄의 사슬에 붙잡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어떤 돌들이 던져졌기에 이런 슬픈 물결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를 끌고 와서 고발하고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건은 정체성이 아니라고. 그녀는 이러한 여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사람의 일생 최악의 실수와 가장 낮은 순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지를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여인의 정체성을 그녀가 저지른 사건이라는 틀에 가두어버리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본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앞으로 행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책감이 당신을 다시 넘어뜨리려 할 때,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가두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땅에 쓰고 계셨다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가장 많은 죄의 물결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 그들이 가장 먼저 도망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셨기 때문입니다. 돌을 던질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이 그곳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돌을 스스로 맞으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에 대해 말한다면 저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입니다. 나의 죄는 슬픔의 물결을 일으켰지만 그분의 의는 용서의 강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나의 죄는 절망의 파문을 만들었지만 그분의 죽음은 나의 수치심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돌을 던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들리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며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서 당신의 무너진 평판을 회복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당신이 애써 물결을 잠재우려 하는 동안 주님은 당신이 그 돌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선물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모든 돌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반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돌들을 치웠으니 이제 너의 돌도 치우자. 그리고 이어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돌과 여러분 스스로 짊어진 죄책감의 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